말씀을 남겨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귀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자녀를 불러 앞에 두고 애비가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 백성들은, 그 1세대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주고 있는 그 백성들은 전혀 그 아버지 세대 1세대가 겪었던 일을 보지도 겪어보지도 체험하지도 못했던 그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전에 그의 애비들에게 전했던 그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그때는 친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을 가르쳤던 때가 있었는데 이미 세월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 자녀들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모세의 심정, 그리고 모세와 함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약속을 받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가운데 그 부모들은 다 떠나가고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모습이 참 마음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참 슬픈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 무심하시고 아무리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사실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부모를 다 잃은 고아만 남겨두고 이제 그들에게 또다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한편 달리 바꾸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그 아버지 세대가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찌하든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세대가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기에 그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40년이 넘도록 기다리셔서 그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도대체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도대체 이 백성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싣고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실 그렇습니다. 1세대가 다 죽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오늘 그 후손들에게 지난번에 주셨던 말씀을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이제 모세는 자기가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니까 그 백성들을 두고 이제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다시 남겨주는 말씀,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하여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그가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이 한 장의 말씀 속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슨 절기였습니까? 유월절이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유월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애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실 때 너희의 모든 죄, 너희의 모든 그 허물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너희를 덮어주시고 그 죽음의 사자들로부터 그 애굽의 권세에서부터 너를 건졌다고 하는 이 유월절을 기억해라. 그렇죠? 그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백성들마저, 이 후손들마저,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아침에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 말을 전하듯이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그 백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똑같은 이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라. 뭐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그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는지를 너희가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옛날에 유월절을 지키던 이 백성들처럼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유월절에 당신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잊지 말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 살을 찢어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이 은혜 잊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77절이라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을 의미하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두 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말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날, 하나님께서 시내사에 임하신 그날, 말씀을 주신 그날이 77절이고 곧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오신 날이 또한 77절이며 또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신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던 그날이 바로 77절이라 이 말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마치 혼인잔치에 신랑이 오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77절에 해야 되는 것이 뭐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말씀이 오셨어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늘 주님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지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광야 인생 살아가던 그동안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장막이 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이 되면 그들이 집을 두고 바깥에 나가서 하다못해 바깥 마당에라도 너희가 옛날에 살았던 것처럼 초목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사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으며 어떻게 광야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신다는 것.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비록 지금도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움막을 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벌어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했어. 이 세상 부귀영화가 그러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러하고 모든 것이 그러하고, 기억하라. 우리의 참된 장막,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의 초막을 짓고 살아가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자손을 향하여 우리 모세가 절절히 그들에게 말씀하는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다 떠나가실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주는 것이 했던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너희가 이스라엘이라. 이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처럼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가 온다 그럽니다. 이방인의 때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간직하고 때가 지나가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절 한 절이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하여 네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 말을 믿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맹세하여 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다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데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누룩을 찾기를 원합니다. 누룩을 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집, 아버지의 장막에 참여하여 주님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